러시아 정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도의 방법 가운데 예수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일 아침에 찬송 부르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렇게 이 단순한 문구를 반복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는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2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글도 시원시원하게 잘 큼직하게 잘 써놨으니까 마음 먹고 읽으면 대여섯 시간이면 한 자리에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구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음이 복잡한 분, 기도가 될 수 있는 분, 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23살 먹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18세기, 19세기쯤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모가 돌아가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성경 구절을 듣고서 그것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처지가 너무도 딱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제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지만 그들도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만 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 의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풀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모두 동생에게 남겨두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저명한 수도원장을 만나게 되죠. 예수의 기도를 소개받게 됩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라.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라. 부드럽게 숨을 쉬면서 마음의 눈으로 그대의 심장을 들여다보라. 그대의 마음, 곧 그대의 모든 생각을 다 모아서 그대의 마음으로부터 심장으로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 기도를 계속 되풀이하라. 입술을 움직이면서 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해도 좋다. 다른 모든 생각은 다 씻어버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면서 하라. 이 기도를 자주 반복하라. 그런 수도원장이 가르치신 대로 끊임없이 예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0번 정도 하다가 점점 횟수를 늘려갖고 나중에는 10,000번을 넘겼습니다. 10,000번 하려고 하면은 한 10시간 이상 하루 종일 해야 되겠죠. 전에 알지 못하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신교에는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도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이 말하기도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개신교인들 가운데 그건 로마 가톨릭 교회식 기도가 아니냐 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해오던 방식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막교부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막교부다 이름이 붙여졌지요. 이 사막교부들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단순한 문구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교리나 이런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두라 하면서 마음의 단순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단지 러시아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갔고, 개신교는 종교개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그 전통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개신교에서 그 전통이 끊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중세시대 때 비성경적인 관습들을 과감하게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원기독교를 복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이성적인 작용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게 되었고, 신비적인 것은 배척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문구를 반복하면서 하는 것, 어딘가 좀 성경에 맞지 않고 좀 미신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중세 수도원의 비리가 여기에 가세하였습니다. 중세 말기의 수도원은 부와 권력이 집중이 되면서 타락의 온상지, 중세 기독교 타락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수도원에 대하여 일단 의심하고 벌써 수도원이 하는 것은 일단 의심하고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하던 렉시오 디비나, 예수의 기도, 이런 전통이 개신교에서는 끊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제12강 항상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기도에 대한 강해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강해를 마치면서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만 또한 매 순간 호흡하듯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정시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정시기도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기 위한 준비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잠시라도 중지하면 생명이 위협받듯 우리가 기도를 잠시라도 중지하게 되면 영적으로 위태한 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이 정도는 다 외울 수 있어야 되겠죠?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정도는 앞을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지. 다음 주에 한번 시험 볼 거예요. 다음 주 시험 통과 못하면 밥 못 먹습니다.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여기서 자 한번 봅시다. 첫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지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첫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첫째 기뻐하고 셋째 감사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 이것이 주로 의지의 영역에 속합니까? 아니면 감정의 영역에 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이 우러나와야
기뻐해지는 것이고, 기뻐하는 감정이 있어야 기뻐해지는 것이고, 또 기뻐해야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의지의 요소도 있겠지만 감정의 요소가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감정이란 우리가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그것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거의 풀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쁜 것이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감사란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속으로 전혀 기뻐하지도 않는데 감사한다. 이거 억지죠. 억지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윗선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기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초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헬라 철학이나 불교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지를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신앙입니다. 감정이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감정을 거스르면서 사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면서 사는 것이고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도를 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범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범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 더 강합니다. 물론 기도도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도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없더라도 억지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지의 요소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분이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과 범사에 기뻐하는 것을 끌고 가는, 이 두 바퀴를 끌고 가는 견인차 엔진과도 같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 중간에 넣은 것이다. 저는 이런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좀 약간 수정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면 기도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나의 감정에 빠져서 자기의 어떤 만족,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에 힘을 쓰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절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란, 오늘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결핍으로부터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불행으로부터의 구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등 이런 말들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이 차원을 놓치고 다른 것을 말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분을 해친다거나 진노를 살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이 명백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뿌리 깊은 성향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말할 때는 이 성향, 이 뿌리 깊은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싫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주체성은 사라진다. 나는 신에게 종속된다. 나의 자유는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 그 사상 자체를 혐오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이미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겁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 관계가 청산이 되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전에 지었던 죄가 용서받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성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요? 죄가 용서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시는 새로운 새로운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순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구원이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 거듭난 사람의 성품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일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지만 그 새로운 성품이 자라서 발현되기까지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무엇이 걸린다 그랬죠?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 이중성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험과 인내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졌지만 그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삭슬 내고 비바람을 견디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심어준 새로운 성향이다. 새로운 성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떨어진 그 하나님 말씀, 그 새로운 성품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오는 시험과 환난 닥쳐오더라도 결코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간구하는 것이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도이겠지만 그건 기도의 한 단면일 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것만 꼭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전에는 하나님과 무슨 사이라고 그랬죠? 원수 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했는데 이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서 싸워서 이혼하자 하고 법정까지 가서 난리를 치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보자, 화해해보자,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화해가 됩니까? 안 되죠. 원수 사이가 서로 화해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고 구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옳은 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생각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요, 곧 천지가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이고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사고가 나의 마음에 사로잡기에는 무엇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린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역경이 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의 간격이 있지만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신앙은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나에게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나를 시시하게 여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끝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화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난리 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사랑하고 있는 정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나타내십시오. 이게 대화란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신과 의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 믿음이 너무도 작습니다. 귀다시만큼 작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지 않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모든 의혹이 거치기 시작하고 다시 소망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이것은요, 작은 차원이고 더 깊은 차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공백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부 사이가 늘 대화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의심한다는 의심. 마귀가 의심을 쑥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저 남자 어시 바람 피우지는 않을까? 고개가 왜 돌아가? 나만 안 쳐다보고 쑥 의심을 던져준단 말입니다. 마귀는 참 교활한데요.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때로는 사람이 멍 때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멍 때릴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됩니까? 주로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주로 하는 편입니까? 예를 들면요, 나의 미래 저절로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불안, 근심, 염려, 걱정이 몰려옵니까? 이번 달은 겨우 넘겼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사나, 어떻게 버티나 하는 걱정이 몰려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자일 겁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의 그런 염려, 걱정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계속 안 될 일만 생각합니다. 어제 직장에서 상사와 다투는데 혹시라도 잘리면 어떡하나. 사업하시는 분은 이번 달엔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적자가 나면 어떡하나. 적자가 나기도 전에 벌써 망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이. 주식 투자하는 분은 요새 주식 시장이 뜨겁다고 하는데 갑자기 식으면 어떡하지? 나는 망하는 거야.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면 참 괴롭죠. 그렇게 되면 신앙의 열기도 식고 냉랭해집니다.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가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그런 분을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걱정에서 해방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마귀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사람의 계절에 따라서 이런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마귀가 주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악한 생각을 차단하는데 결정적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모든이라는 것도 그 따지고 보면 항상이란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항상 모든 기도와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이란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런 권면은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하고 있음에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주저앉게 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를 2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교제한다, 대화한다. 2번째는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항상 기도할 이유 2가지 뭐라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2번째는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때는 자야 하고, 먹을 때는 먹어야 합니다. 또 일할 시간에는 일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것을 항상 기도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는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항상 대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부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상대방을 의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해 줄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루에 있었던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지난 밤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하여 또 감사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나의 삶, 나의 인격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성전에서는 항상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우리 성전이 무엇이 우리 성전이라고요? 우리 몸. 구약에서는 어떤 건축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에서 성취될 새로운 성전을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뭐라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요, 우리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데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는 집, 곧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는 집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사는 집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특정한 것을 지명하시면서 성전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 장소에 있겠노라. 어느 특정한 장소에 지정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본질적 특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뛰어난 건축물이라도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당과 같은 건축물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 몸, 우리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 전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원수됐던 사이가 다시 화해하고 더욱더 긴밀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할 때 우리 몸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듣기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는 것, 그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는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의 기도도 따지고 보면 말씀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을 변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나를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짧은 말 외마디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바쁜 현대생활 속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속으로 말할 수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보지 말고 뭘 꺼내드려야 된다고요? 말씀 기도 카드를 꺼내드려야 됩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할 때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인격이 될 때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일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 기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의 기도, 렉시오 디비나, 말씀 기도 이런 것은 다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시 기도도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항상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 못해요. 여러분은 하루 중 몇 시간을 기도에 하려고 있습니까? 아마 처음 기도하시는 분은 10분을 넘기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루 중 어느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로 아침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 몸이 지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생각도 산만해지고, 물론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죠. 저녁 기도는 주로 가볍게 하면서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에는요, 저녁 기도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오히려 신경이 깨어 잠자리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철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다 보면요, 신경이 꽉 쓰고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어떻게 몽롱해지니까 아침 기도가 참 좋은 겁니다. 처음에 10분을 목표로 하고 점점 15분, 20분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신도는 1시간, 부교육자는 2시간, 담임 목사는 3시간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신도로서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는 선한 열매가 보장이 됩니다. 힘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도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뭐라고요? 사람은요,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엄란한 사람과 자주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엄란물에 접촉하고 엄란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맛이 열매는 엄담패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 영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주식 투자에 몰입된 사람과 대화하면 나도 모르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주식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일로 너무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자주 대화하면 누구를 닮나요?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계속 말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